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송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뜻밖의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처벌만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증인으로도 설 수가 있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것이 내 유불리와 상관없이 나하고 그 사람과 아는 거와 상관없이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잘 듣는 것,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사실 먼저입니다. 잘 들어야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또한 상대방에 대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잘 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언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언어의 중요성은 우리의 인생의 인격적인 관계, 또 친구 관계,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한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후배와의 관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으로 결정하는 게 이 언어, 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잠언은 그것을 알고 여러 번에 반복해서 이 언어 세계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또 전도도 하고요, 또 말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이 그 언어로서 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은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은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본문 이 18장은 말의 중요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듣기 전에 말하는 자의 어리석음, 가난한 자와 부자 말의 차이를 통해 조심스러운 경청, 죽고 사는 말의 현실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결혼, 참된 우정, 상한 마음과 슬픔, 수치를 가져오는 미련함과 지혜의 가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송사의 문제와 제비 뽑기를 통한 다툼의 해결 등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쩔 도리 없는 미련한 자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정의와 분쟁에 대한 가르침, 20절부터 21절까지는 말의 힘에 대한 가르침,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야훼 하나님의 우정과 은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장의 후반부 역시도 뚜렷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듣기 말하기의 교훈이 반복되고요. 특별히 13절, 15절, 20절, 21절, 23절에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 전에 서둘러 대답하는 태도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양극으로 확장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정의를 떠받치고 분쟁을 조절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언서처럼 지속적인 관심사를 가진 주제는 법정 송사에서의 바른 말과 관련하여 정의는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강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에 간다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불러서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대답을 내가 해야 할 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말의 영향력은 특히 그래서 법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혀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다툼과 갈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 송사 문제, 말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선택할 때 이 지혜가 나옵니다. 생각하는 힘은 대화 가운데 특별히 들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지름길입니다. 바른 마음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이 선물과 뇌물, 이게 참 오락가락하죠.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뭔가 이득이 있으면 이거는 뇌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 그럼 서로 좋아서 그냥 주고받는 게 바로 선물이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 선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주고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송사와 제비뽑기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특별히 제비뽑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툼을 줄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믿고 제비를 뽑는 거죠. 가까운 사람끼리의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때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사용됩니다.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서로가 돕고 이해할 때 사회 안에서 귀중성을 알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고요. 24절 친구는 해가 될 수도 있지만 혈육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청의 지혜, 관계의 지혜, 말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경청의 지혜, 사람은 한 번 봐서 알 수 없습니다. 말은 한 번 들어서는 진위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한 이야기로 듣고요. 한 역사로 봅니다.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기다립니다. 특별히 재판 과정에서는 치우침이나 서두름이 없는 이런 신중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신의 자리에서 재판하면 안 됩니다. 전제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확신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의심입니다. 그 속에 겸손함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관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공식만 존재하지 않고 상황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과 방식들이 관계 맺기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공평하지만 동시에 창의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친구, 가난한 자와 부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오직 지혜만이 그 관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의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말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만족을 주는 것은 바른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죽고 사는데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주님 대하듯 말을 한다면 생명의 열매로 배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 관계, 지혜, 또 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